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은 누가 마태복음을 썼겠어요? 책 이름에 나와 있는 대로 마태라는 사람이 이름을 썼어요. 자기가 자기의 이야기를 성경에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는가 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평생 그것을 잊지 못하고 결국 마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순교하게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부르심과 그런 만남이 있는지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한번 꼭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부르시는 부르심은 어떠한 부르심인지. 지난주를 간단하게 복습해 보면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 참 기독교인은 교회 나오거나 기도하거나 성경책을 보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예배도 나올 수 있고요. 참 그리스도인이 말씀도 볼 수 있고요. 참 그리스도인이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참 그리스도인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과연 부르심이 있는지, 이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에요? 내가 한번 예수 믿어볼까? 해가지고 찾아가는 부르심이에요?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아유, 교회 이 사람 참 좋고 저 사람 사업하기에 같이 좋고 이런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부르심 하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믿음 안에서 나의 인생의 모든 최종 권위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내 인생 안에서 나의 모든 최종적인 축복이 되어주십니다. 라고 예수를 만난 그 만남, 그 부르심이 진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여서 반응하게 된 그 부르심. 그렇게 부르심 가운데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기도하십시오. 다른 기도? 여러분들이 예수도 믿지 않는데 무슨 다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예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구걸합니다. 사람 앞에 구걸하지 마세요. 그건 비굴한 짓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걸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러 주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겠나이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불렀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죠. 거기 가만히 있으면 부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리 오너라 하면은 그 방 안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래 있던 안방 뜨끈뜨끈한 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되죠. 부르심은 떠나야 하는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야 되는 부르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르면 안방에서 일어나가지고 부엌으로 가야 될지 화장실로 가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몰라요? 그거 모르면 이상한 거죠. 어디로 가야 돼요? 부르심이 있는 그 곳으로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은 그래서 내가 향해서 가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부르심. 떠나가는 부르심이 있고요. 내가 원래 있던 익숙한 것에서 떠나가는 부르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용하실 그곳으로 향해 가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 떠나는 부르심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거고요. 다음 주는 우리가 향해 가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기독교인이 되세요. 신자가 되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뭐라고 오해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괜찮은 것들에다가 뭔가 이렇게 추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이렇게 조금 더 더하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거니.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안 믿어. 이런 생각했다가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하면 내가 그래도 1년에 한 2번만 교회 갔었는데 거의 이제 매주 안 빠지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조금 더 나가야지. 혹은
지금까지는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성경 말씀 잘 몰랐으니까 성경 말씀 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 되겠지. 아니면 뭐 기도를 좀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를 이렇게 내가 추가하면 하나님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고요. 뭐 기복행위를 더 많이 하면 옛날에 우리 어머님 세대에서는 뭘 많이 했어요? 비나이다 이거 많이 했잖아요. 이걸 많이 내가 진짜 지문도 없어질 정도로 싹싹싹싹 하나님 앞에 빌면 하나님 앞에 참 크리스천이 되는 걸로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되는 건 예수님의 사람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예수 믿는 사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 생각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뒤에 16절, 17절에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옷이 여러분들 이렇게 막 입다 보면 헤어질 수 있잖아요. 찢어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달아가지고 구멍이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버리면 되죠. 우리는 21세기 미국을 살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다 일회용. 다 버려. 고치는 게 사실은 돈 더 드니까. 근데 옛날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 때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는 이 천 자체가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귀한 거예요. 옷이 여기 좀 헤어졌다라고 해서 이걸 버리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가난했을 때 생각해봐요. 어떻게 했어요? 예, 여기 패치한다 그러죠? 여기 고치는 데 가면 패치한다라 그래요. 여기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걸 꼬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 아시죠? 배. 생배 조각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천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배는 약간 그 올게닉이에요. 약간 자연의 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공을 해야 이 천 조각이 옷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생배 조각은 옷을 내가 고치려고 여기다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럼 옷은 이미 다 가공된 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빨래를 하거나 그 햇빛 같은 데 놔도 이 크기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근데 생배 조각을 거기다 딱하니 찢어진 데다가 붙여놨다라고 해봅시다. 생배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 영어 표현으로 shrink, 쪼그라든다라고 돼 있어요. 왜? 이게 마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옷을 고치려고 거기다가 탁 패치를 붙였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옷이 다 찢어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내가 세상 사는 데에 이렇게 세상은 살면 돼 하는 거기다가 예수만 조금 추가하면 되지. 교회 출석하는 것만 추가하면 되지. 기도만 조금 더 하면 되지. 말씀 공부만 조금 더 하면 되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은 찢어지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다리 하나, 하나님한테 다리 하나 가랭이 찢어가지고 이도 저도 안 되는 완전히 찢어서 버려버리는 그런 옷과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예요? 포도주와 가죽부대에 대한 비유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제 지금처럼 병이 없으니까 어디다가 포도주를 담겠어요? 가죽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겠죠. 근데 가죽부대를 오래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낡고 헤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축성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 그 가죽부대에는 뭘 담아야 돼요? 헌포도주를 담아야 돼요. 헌포도주는 집어넣으면 부피의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냥 담아 놓으면 그대로 담아서 헌 가죽 부대에는 헌 포도주를 넣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 포도주는요, 이제 뭐가 더 돼야 돼요? 숙성이라는 말 하죠. 영어로 ferment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숙성이 돼야 돼요. 그럼 숙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가스가 부글부글 올라오잖아. 이게 심한 경우에는요, 한국에서 이렇게 술 담는 분들 보면 병이 뻥 깨지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 헌 가죽 부대는 버티겠어요? 못 버티겠어요?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가죽 부대도 망가지고 새 포도주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어디다가 담으라고요? 그래서 새 부대에다가 담으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뭔가를 추가적으로 더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내가 있는 거 싹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만 가지고 온전하게 새 사람이 되도록 나를 바꾸는 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기존의 종교심,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 행위 혹은 도덕적인 착한 삶에다가 기독교적인 종교 행위와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지식을 더하는 게 기독교인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기독교는 성경에 여기 나온 표현대로라면 완전히 새로운 포도주입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해요.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진짜 한결같이 이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런 걸 느꼈어요. 정말로 야,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생각 가지고는 예수 못 믿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저희 빌립보서 설교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었고 국회의원이었고 뭐 아주 세상에다가 내어놓을 게 참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에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 이유가 뭔지 아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어떤 가치관과 비교했을 때에 이건 비교가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가치체계요. 완전히 새로운 하늘로부터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내가 모든 것을 그를 위하여 잃어버리고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김은. 여러분들 화장실에서 응가 넣으시고 이거 좀 가져가야 되겠는데 집에 좀 이렇게 보관도 해놓고 집에 향도 이렇게 좀 나게. 여러분들 이런 분들 계세요? 화장실에서 내가 배설한 건 100% 어떻게 해요? 버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뭘 그렇게 했다라고요?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르심을 쫓아가기 위해서 100% 다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내 성깔, 내 고집, 내 습관, 내가 알고 있는 세상 살아가는 방식 다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부르실 때는 헌 가죽 부대에다가 그걸 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 여러분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제대로 뭐 하지도 못하고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도 막 이거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지루하고. 왜 그렇게 살아요? 차라리 그러려면 그냥 헌 가죽 부대에다가 헌 포도주를 담으면 돼요. 우리가 여기 와서 한번 예수 믿는 사람 돼보겠다라고 다짐하면 새 포도주를 새 포도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그 새로운 부르심에 반응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나에게 익숙하고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마태가 받았던 부르심이에요. 그게 바울이 받았던 부르심이에요. 그게 제가 받았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헌옷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낡은 가죽 부대는 뭡니까? 하나님 그거 버리기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개인적으로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깔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 모난 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돈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모아 보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헌옷과 낡은 가죽 부대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은 그걸 간파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걸 정확하게 간파하고 제자들과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헌옷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낡은 가죽 부대가 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단어는 바로 이 단어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 혹은 종교심이라고 하는 헌옷 혹은 낡은 가죽 부대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어떤 사람은 절을 다니고 어떤 사람은 이슬람을 믿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믿고. 근데 무슨 얘기야? 모든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 착각하신 거겠죠? 예수님 때는 다 이렇게 교회 다니고 그랬으니까 설마 이렇게 현대 과학이 발전돼서 무신론자들이 나올지는 예수님 몰라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역사의 처음과 역사의 마지막을 다 꿰뚫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모든 세대에 오고 올 인간들이 종교 혹은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종교가 뭡니까? 종교가 뭐예요? 기도하고 이러면 종교인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0절,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래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세요. 그러니까 마태가 그 당시에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식사 초대를 예수님을 해서 예수님 거기 가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같이 드십니다. 그리고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마태를 부르신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세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죄인들이 같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세리들은 그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주 지탄받는 죄인들이었을까요? 돈은 많이 버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로부터 아주 지탄받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은 세금을 걷어서 그 당시에 그 세금을 제일 먼저 가지고 가야 되는 데가 어디였을까요? 세리들이? 로마 제국에 가져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친일파들 싫어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 싫어하는 것처럼 기껏해서 동족의 돈을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그거 어디 가져가요? 로마한테 갖다 주니까 세리들은 일단 매국노들이에요. 근데 그것만 돼도 그냥 그래요. 사람이 먹고 살다 보면 잡을 가져야 되니까 저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리들이 도덕적으로도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이렇게 그 지탄을 받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세금 제도는 그래요. 나라에서 계산을 딱 하면 여러분들 얼마 세금 내야 될지 딱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로마에서 각 식민지에 각 지역에서 얼마씩만 걷어오면 돼요. 그거 이상 거두는 거에 대해서 로마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 정부에서 여기 리를락에다가 1인당 1,000불씩 주민세를 매달 내라. 이렇게 식민지니까 좀 비싸게 했다라고 해봅시다. 매달 1,000불씩 세금을 걷어라. 그러면 세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케이, 나는 1,000불만 바치면 되고 나머지는 뭐예요? In my pocket. 내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 그럼 1,500불도 걷고 2,000불도 걷고 안 내면 자기 등 뒤엔 누가 있어요? 로마 군인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업고 가가지고 막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세리들은 아주 비난받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냥 아무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몸을 파는 여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세리들,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한테 직접은 얘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로 얘기를 해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니들 지금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데 종교심을 가지고 다가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깨뜨려야 된다고 낡은 가죽 부대도 얘기하고 헌옷도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의인 되기를 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종교는 세상을, 온 세상을 나의 기준에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딱 나누는 사고 그 구조를 종교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종교는 무엇이다? 온 세상을 나의 기준에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는 사고 구조를 종교라 그래요. 여러분들 절에 가는 거 종교, 교회 나오는 거 종교, 이슬람 가는 거 종교, 그리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무교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세상을 딱 잘라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으로 나누겠어요? 의인과 죄인,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 좋은 놈, 나쁜 놈으로 세상을 나눠요. 근데 그 마지막 결론은 항상 똑같아요. 근데 나는 뭐예요? 나는 나쁜 놈, 좋은 놈. 좋은 놈. 여러분들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렇죠?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교회를 100년을 다녔건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건 죄 짓고 실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종교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때 한 가지 핑계를 가지고 시작해요. 그 핑계가 뭘까요? 에이,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어. 얼마나 합리적이죠. 그렇죠? 완벽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뭘. 세상은 어차피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과 죄가 없는 사람으로
사람들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들을 나눌까요? 조그만 죄를 짓는 사람과 큰 죄를 짓는 사람으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매일 그거 하고 있어요. 매일.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거짓말. 약속 장소에 나아가야 되는데 좀 늦었어요. 자기가 늦게 나왔어요. 얼굴에 분장도 하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늦었어요. 뭐 10분, 20분, 30분 늦었어요. 근데 가서 야 내가 화장하느라고 늦었어 이러지 않고 했잖아. 우리 애가 오늘 아침 따라 찡찡거리고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어디다 선을 그을까요? 그 거짓말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요, 안 줘요? 거의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선을 딱 긋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거짓말. 여기 딱 선 거서 나는 어디에? 피해를 안 주는 거짓말을 한 착한 사람. 잘했어.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완벽하진 않지만 그 정도 거짓말 가지고 죄인이 되는 건 아니야. 악인이 되는 거 아니야. 나쁜 사람 아니야.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면 이래요. 얼마 전에 미국 뉴스에 난 건데 저쪽 뉴욕 북쪽에 올라가면 그 오데호 있잖아요. 오데호 옆에 버팔로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77세 먹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흑인 할머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평생 모아놓은 그 저금이 있었어요. 은행에. 얼마 있었냐면 한 18,000불 정도 있어요. 뭐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뭐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장례식까지 다 하고도 뭐 쓸만한 돈이란 말이에요. 아껴서 쓰면 18,000불.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힘드니까 이렇게 뭐 이게 짐도 들고 가고 뭐도 끌고 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흑인 한 50대 정도 된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거 도와주는 거예요. 가서 짐도 들어주고 문도 열어주고 뭐 짐 놔주면서 뭐 혹시 뭐 이런 거 있냐면 뭐 고장난 거 있으면 고쳐주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랑 친해졌어요. 그 사람을 알고 봤더니 예전에 경찰을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이제 경찰에서 은퇴한 사람인데 이제 경찰도 이제 은퇴하면 군인들도 다쳐서 이렇게 전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위로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 체크를 정부에서 쓰는 과정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자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집에 자기 아내하고 13살짜리 애가 있는데 너무너무 지금 그 희귀병이 걸려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슈어런스는 그게 커버가 하나도 안 되고 해서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 좀 있으면 책이 빨리 나와야 될 텐데 이게 안 나온다 하고 그 할머니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들죠. 그래가지고 ATM에서 돈을 조금씩 빼줬어요. 계속 10개월 동안 이 사람이 그 할머니한테 이게 다 거짓말이었겠죠. 그렇죠? 다 거짓말이었어요. 우리 애가 아파.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애 하나도 안 아파요. 어느 정도였냐면 변호사라고 해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할머니 참 의미 있는 일 하는 겁니다. 의사라는 사람 탁 데리고 와가지고 이번에 할머니께서 기증해 도네이션 해주신 그 돈 가지고 아이의 병세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 이렇게 친구들까지 막 불러가지고 하고 나중에 10개월 만에 자식들이 와가지고 자식들한테 전화한 거예요. 이 할머니가. 왜 전화했을까요? 그로서리 살아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40불만 가지고 와. 분명히 우리 엄마 은행에 18,000불이 있는데 10개월 만에 그게 싹 다 나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도 우리 애가 좀 아파라고 거짓말 했잖아요. 살릴 놈 죽일 놈? 죽일 놈. 왜? 거짓말 했으니까. 여러분들 사실 거짓말은 그렇게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줘도 안 줘도 똑같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벗어나는 방법이 종교라는 거예요. 불교의 어떤 규율에 의해서, 기독교의 어떤 종교적인 율법에 의해서, 혹은 안 믿어도 내가 그래도 만약에 신이 있다면, 난 신은 안 믿지만 내가 그래도 다른 저런 큰 죄인들이랑은 비교해서 이 정도 살았으면
혹시 신이 있다면 나한테 복을 줘야지.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혹시 신이 있다면 최소한 그 신이 내 삶 가운데 해코지는 하지 말아야지.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단언하건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선한 자리에다가 위치시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지막 날에 내 인생을 심판할 심판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인생 뒤에 보이지 않는 힘 앞에서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종교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름을 붙이진 않지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종교의 모든 종교의 목적은 나의 의의를 세우는 거예요. 신이 있다면 하나님 혹시 있다면 내가 이렇게 재물을 다 바쳤잖아요. 이렇게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했잖아요. 맨날 빠지지도 않고 교회 나왔잖아요. 헌금 많이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비쳤어요. 이 얘기가 우리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종교에서 떠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처방하고 있어요. 13절인데요.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너희는 가서 뭘 배우라고요? 성경 구절이에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의 한 구절입니다. 집에 가서 성경 잘 읽어보고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짜 뜻이 뭔지 한번 깨달아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호세아의 내용이 뭔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무엇을 원하고? 긍휼, 사랑을 원하고 무엇은 원치 않는다?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게 뭔 뜻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어요? 사실 이거 2주 전에 저희가 했던 말씀이에요. 입다의 이야기 할 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원하시고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뭔가를 원한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심지어는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예배 안 빠지는 거. 말씀 열심히 보고 성경 공부하는 거. 기도 맨날 열심히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라고요? 여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 제물, 나의 의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속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헌금 어떻게 하면 많이 낼 수 있을까요? 쉬운 방법 알려드릴까요? 돈 많이 버세요. 내가 $1,000,000 벌면은요, $10,000 정도 헌금 팍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없어도 돈만 많이 벌면 헌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사랑을 원한다.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한다. 마태복음에서 22장에서 예수님 또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하셨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든지 우리는 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바쳐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사 정도 조금 속이는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하는 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성이 안 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그저 제사 제물 조금 들고 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건 절을 다니건 아니면 혼자서 그냥 내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니까 잘 되겠지 하는 개인의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한번 제대로 놓고 보자. 너 진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네가 세상 가운데에 신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법칙 가운데에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너를 만들고 너를 지금까지 보살펴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다 했어?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정직한 대답은 뭐겠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절대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종교 행위의 할아버지를 해도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결국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We need a savior. 나의 의의 제사로는, 나의 종교 시스템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절대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게 그 호세아서의 뜻이에요. 나는 사랑을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깨달은 건 어때요? 절망이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건 참 불가능하구나.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려도 뭐 할 수 없이 받아야지.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에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 들고 올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들고 올 때에 기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긍휼, 사랑. 그런데 나의 긍휼과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긍휼을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니들 연약한 거 다 알아. 니들 실수하는 거 다 알아. 니들이 때로는 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거 다 알고 있어. 하지만 그거 알아? 내가 그것까지도 알고 너희를 사랑했어. 내가 그것까지도 알고 니들이 치러야 되는 그 수치스러움과 그 아픔과 그 고통 부끄러움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를 사랑해서 보내주었잖아. 왜 그거 믿지 않고 있니? 네가 진짜 세상에서 가치 있고 네가 진짜 세상에서 아름다운 이유는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네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내가 아들 예수를 너에게 주기까지 너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네가 아름다운 것이고 네가 멋진 것이고 네가 복받아 마땅한 존귀한 자가 된 것이야. 그거 들고 나와. 그 믿음 가운데 네가 서. 네가 제물로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못해도 내가 너를 아름답게 받아줄게.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 앞에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긍휼만 의지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상황 가운데에는, 나의 능력 가운데는 어떤 희망도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해 주신 그 사랑의 약속, 그 긍휼의 약속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죄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겠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라고 달려오기를 주님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연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여러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한번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께로 은혜의 자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반응이 달라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여러분들 내 자신이 실수하였을 때 여러분들은 그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저희가 아버지가 이제 지난 한 주간 방문하시고 금요일 날 떠나셨어요. 떠나시는데 몇 분한테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떠나셨는데 떠나는 이렇게 점심 드시고 12시 반에서 1시 반 사이에 이제 출발하려고 딱 하고 있는데 그때 일들이 막 쫙 겹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좀 이제 컴퓨터에다가 옮기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그날따라 데이터 전송이 느린 거예요. 게다가 그날 UPS에서 중요한 교회 여름 성경학교 물품이 한 200불 정도 되는 게 오기로 했어요. 근데 사실은 아버지 모시고 다니느라고 그 전날 목요일도 그 전날 수요일도 못 받았거든요. UPS는 딱 몇 번 배달할까요? 3번 이렇게 와요. 안 오면 더 이상 배달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물건도 아니고 값도 꽤 나가고 200불어치 되는 게 그날 와야 돼요. 근데 그 기록을 찍어보니까 그 전날 11시 50분, 그 전날 11시 30분 왔더라고요. 그래서 12시 어간에 오지 않을까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1시 반이 다 돼가요. 이제 아버지 나갈 시간인데, 혹시나 해가지고 창문 그 블라인더 이렇게 열어봤어요. UPS 차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일방통행로거든요. 이게 저희 집이면 일방통행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UPS 차가 저희 집 지나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담 반 진담 반 집사람한테 여보 UPS 차 왔어 빨리 가서 물건 받아와야지 그랬어요. 근데 저 사람 그 데이터 옮기고 있었거든요. 바빠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알아서 주고 가겠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애들한테도 그랬죠. 야 니들 영어 잘하잖아. 니들 가서 받아와. 근데 애들도 아빠 농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농담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아무도 노크를 안 하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다시 창문 블라인더를 딱 올려봤더니 차가 없어요. 내리고 그 차가 아닌가 보다. UPS가 하루에 몇 대 다니나 보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문을 딱 열어봤습니다. 스티커가 하나 딱 붙어있는 거예요. Final attempt. 끝난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막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막 내가 나가라고 했지. 야, 아버지가 마지막 가시면서 본 저의 모습이 그거였습니다. 화가 안 풀려요, 근데도. 왜 나가랬는데 안 나간 거야? 애들한테도 가가지고. 야, 내가 니들 나가라 그랬어, 안 나가라 그랬어. 아버지가 차 타고 가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공항까지 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붙이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말대꾸는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공항에 티켓 끊고 들어가셨어요. 기다리시면서 전화 왔습니다. 아들아, 아내한테 잘해라. 마지막으로 공항에서 비행기 타기 전에 아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말, 아들한테 잘해라. 근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실 제가 선을 긋고 있더라고요. 그 UPS 받는 데에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열심으로 그걸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 대충 생각하고 그걸 못 받는 사람. 선을 딱 긋죠. 나는 열심으로 그거 기다려서 시간까지 계속 체크해가지고 열어보고 있고 없고 뒤차 있는데 좀 이상한데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열심으로 기다리는 나는 착한 사람 딱 손을 거놨던 거예요. 나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가라 그랬는데 안 나간 사람들. 야, 근데 그게 함정이더라고요. 여러분들 함정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게 함정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번 선을 그어봤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시간 체크한 거 다 누구예요? 나예요. 저희 집사람 컴퓨터 잘 못해요. 제가 들어가서 트래킹 넘버 다 집어넣고 몇 날 며칠 오는지 몇 번째 시도인지 이거 다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딱 봤을 때 제가 저 사람은 우리 집 앞에가 일방통행인지도 잘 모를 거예요 아마. 도로가 일방통행이라는 것도 누가 알아요? 제가 알아요. 영어도 제가 잘할까요? 집사람이 잘할까요? 제가 잘해요. 그날 데이터 옮기고 있는 건 저였을까요? 집사람이었을까요? 집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실은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그냥 귀찮으니까 다른 사람 시키고 핑계대고 거기다가 선을 걷지. 하나님 기준에서 선 그으면 나도, 아니 오히려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그날 밤에 아버지한테 또 전화 왔어요. 잘 도착했다 시카고에. 근데 아내한테 잘해라. 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하면서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깨달으라고 하는 게 있어요. Mercy, not sacrifice. 내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너희에게 사랑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러지는 것 외에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던 거예요. 남편 아내와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러질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죽을 똥을 싸고 내가 제사와 내가 재물과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가지고 인생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하느냐.
빌립보서 아까 읽었던 그 3장 그 뒷부분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가진 의는, 여기 나의 자랑할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니, 내가 열심히 지켜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난 사람 되고 내가 존귀한 사람 되는 것은 나의 잘남에서, 나에 의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증거,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할 때에, 그 사랑을 의지할 때에, 그 긍휼을 의지할 때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모든 잘난 것들을 버리고 붙든 유일한 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차이는 도덕적인 선함과 악함이 아니에요.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차이는 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겸손함이 있느냐, 아니면 그것 거부하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내 노력과 내 의와 내 재물을 들고 나가려고 하는 영적 교만함 가운데 있느냐, 이 두 종류의 사람만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종교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교만함으로부터 떠나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의 답이요, 모든 것의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의 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정말로 신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 내 자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 모여있는 영혼들 다 만지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